목사님이라는 분이 지난 주간인가요? 5개월 복역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는데 석방이 됐습니다. 아마 이거는 한미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고 백악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이 되다 보니까 석방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석방되고 난 다음에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교도소 안에 재수자들끼리 굉장한 서열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냥 폭력이 난무하고 아주 그런 걸 우리가 보다 보니까 교도소 안에는 그런 문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던 거하고는 완전 어떤 다른 모습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도소 안에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다 겸손하고 다 온유하고 서로 누가 하나 석방된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 그냥 얼굴은 안 보이지만은 박수 쳐주면서 잘 가라 그러고 가서 잘 살아라 그러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교도소 안에서 잘난 척하지 않더라, 교만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더라는,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다 보니까 잘난 척 하지도 않았고 나는 의롭다고 의로운 척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갈등하거나 다투거나 그런 일이 없더라. 그런데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저도 교도소 밖에 있고 여러분들도 교도소 밖에 있습니다.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은 교도소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죄가 뭐 있느냐, 나는 죄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죄인이 아닌 척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성경은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은 교도소 안의 죄인과 교도소 밖의 죄인으로 가릅니다. 똑같아, 다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교도소 밖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죄인이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나는 교도소 밖에 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비유 말씀하셨느냐? 교도소 밖에 있는 죄인들에게, 교도소 밖에 있다고 나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교도소 밖에 있으니까 나는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훈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옵니다. 세리와 죄인들, 세리 그러면은 죄인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데 여기 현장에 누가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딱 보면서, 아니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떠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쫓아내야지, 인간도 아닌 것들 꺼져라 그리고 내쫓아야지, 어떻게 저런 죄인과 세리들이 오는데 그들을 영접해주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수가 있느냐, 이래서 막 비난합니다.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다, 적어도 메시아라면 이 세리와 죄인들 당장 쫓았을 것이다, 이런 죄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한 생명도 귀하고
교도소 밖에 있는 한 생명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귀한 생명들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0분의 1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소홀히 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 부분에 뭐 한 절반 정도 같으면 크지만은 100분의 1, 내가 돈 100원 가지고 있는데 1원짜리 하나 잃어도 그게 뭐 그렇게 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험산줄령을 넘으신다. 99마리 들에 두고 가게 되면 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맹수가 와서 잡아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양을 붙잡아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귀중성을 알게 돼 그 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99마리를 들여도 한 마리 양을 찾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모두가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는 한 생명 한 생명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나는 교도소 밖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사회가 평안하고 서로 화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교도소 안에 있는 건 죄인들이지만은 나는 교도소 밖에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고 결국 전체 분위기가 깨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내가 비로소 발견했다.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올 때마다 내가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발견하는 사람은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와서 예배 드려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큰 일이나 한 것처럼 생색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감사해야지 내가 예배 드려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하라.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인샬라라는 게 있어요. 인샬라 이게 신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떤 누가 나한테 도움을 받은 내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나 어떤 100만 원을 도와줬습니다. 그럼 누가 감사한지 아닙니까? 나한테 준 사람이 감사라는 거예요. 왜? 네가 나한테 줌으로써 네가 신에게 복을 받으니까 네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이슬람교 이게 이때 쓰는 말이 인샬라. 네가 나한테 줬으니까 도와줬으니까 너가 알라에게 복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종교에 뭔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사람 테러하고 죽이고 그런 것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전에 올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해야 여러분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되고 교인들과 잘 화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인인 척하고 나는 교도소 밖에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유발이 되고 다투고 분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죄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겸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른 양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양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뭐 양을 그냥 내쫓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양이 지가 나갔습니다. 지가 나갔어요. 그럼 누가 책임이겠습니까? 예수님 책임도 아니고 목자의 책임도 아니고 양이 나간 양 지가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냥 지 혼자 나간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었더라면 여러분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 들었으니까 겨우 혼자 다니다가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은 양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이 나간 것이 아니고 내가 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당신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양 지가 나갔다. 내가 뭐 나가라 그랬냐? 지가 나간 거지. 내 말 안 듣다가 지가 나가서 지가 잃어버렸는데 뭐 책임을 양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좀 관리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렸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단체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가끔 뭐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모이세요, 가이드가 10시까지 모이세요 그런데 10시까지 안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이드가 막 찾아다니고 같은 일행들도 또 찾아다니고 막 전화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잃어버립니까? 가이드 말 안 들으니까. 가이드가 열심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10시까지 꼭 이 자리로 모여주세요 얘기하는데 딴짓하다가 안 듣습니다. 안 들으니까 뭐 모릅니다.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모일 때 안 모이고 이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런 양과 좀 비슷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요, 제일 가이드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1번이 누군지 압니까? 전직 국회의원. 이 전직 국회의원들은요, 자기 현재 국회의원도 안 돼, 자기가 국회의원인 줄 착각한대요. 말도 안 듣는데요. 두 번째로 가이드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누군지 압니까? 목사님들. 왜냐? 목사님들은 늘 말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대중 앞에서 교회 말하는 거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만은 듣는 건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왜? 별로 들을 일이 없으니까. 맨날 교인들에게 얘기했지,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얘기만 했지 듣는 훈련이 목사들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들이 얘기해도 별로 듣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 보면은 뭐 모이라 그러는데 안 모이고. 제가 그 얘기 듣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혹시 뭐 어디 가면은 누가 가이드 있으면은 목사가 힘들다 소리 안 들으려고 제가 열심히 듣고 열심히 모입니다.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친정 어머니하고 차이가 뭔지 아시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는 마세요. 시어머니라고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게 되면은 시어머니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가 친정에 도대체 뭘 배웠느냐? 네 엄마 아버지는 도대체 나한테 뭘 가르쳤느냐? 왜 그래밖에 못하느냐? 이러잖아요. 근데 친정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 교육시켰다, 다 내 탓이다, 이게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고 혹시 오해할까 제가 좀 걱정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시어머님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기 그런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미리 밑밥을 깔아놔야죠. 속된 말입니다만은. 그래서 시어머니는 친정 어머니는 다 내 잘못이라 돌리지만은 시어머니는 네가 참 못 배워서 그렇구나. 이게 뭐 사랑의 차이라는 겁니다.
친정 어머니 내가 낳은 딸이니까 사랑하니까 모든 게 내 탓으로 돌리고, 시어머니는 아무리 뭐 며느리가 딸 같다 그러지만은 뭐 그 여성분들은 시편도 잘 안 읽는다며. 시자 들어가기 싫어서 시금치도 잘 안 먹고. 그래도 우리 오늘 성경 금년에 일독 하신 분들 세 분보다 다 시편 다 읽었죠? 시편 읽었으니까 뭐 일독 했겠지. 시편 빼고 읽진 않았을 거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되면 그만큼 내가 친정 어머니는 내 딸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그의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고, 시어머니는 그게 사랑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 친정 네 탓이고 친정 탓이고 뭐 이렇게 돌린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엄마는요 아이를 잃으면은 그 형이나 누나 오빠들에게 아이 찾아보라 그러잖아요. 저도 시골에 자라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그럼요 언니 오빠 누나들은요 동네 안 가고 대충 휙 돌고 와가지고는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지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찾을 때까지 안 들어옵니다. 아이 못 찾았는데 아이고 없구나 그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방 안에 따뜻한 방에 들어간 엄마가 있습니까? 내 잃어버린 아이는 밤에 추워서 어디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는다. 옛날 성경에는 찾고 또 찾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잡초들이 났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둬라. 추울 때까지 둬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 수도 있다. 그러고 여러분 그냥 두고 기다려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잡초라는 것은, 가라지라는 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을 얼마든지 바로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심판을 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느냐? 여러분, 가라지 심판하다가 알곡 다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있는데 부인은 예수 잘 믿는데 남편은 예수도 안 믿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은 성경 말한 대로 악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바로 남편을 심판해버리면은 그 부인이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 같은 내 남편 심판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인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다칠 수. 그러면은요 사랑이 진짜 금실 좋은 부부 같으면은 하나님 나 차라리 천당 안 갈랍니다. 난 내 남편 따라서 나도 지옥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라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두어라, 마지막까지 두자.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는데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칠까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미가서 2장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여기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은 타락한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성경에서 남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이 누구냐? 찌끄레기 인생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다, 나는 끝까지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나더라도, 모두가 다 타락하고 범죄하더라도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가서에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그들을 내가 반드시 모을 것이다. 세상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모을 것이고, 내가 그들의 앞에 서서 내가 그들의 선두에 서서 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에 어려운 시대입니다. 유혹도 많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지키시고 예수 붙잡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꼭 남은 자가 되십시오.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으실 거고, 하나님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장서 우리를 선두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영혼의 가치를 돈에 두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기까지 또 찾고 또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와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른 양 한 마리하고 잔치 비용하고 비교해 보면 뭐가 큽니까? 잔치 비용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친구들을 초청했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초청했습니다. 얼마나 큰 잔치겠습니까? 여러분, 양 한 마리 비용이 얼마냐? 당시에 양 한 마리가 지금의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 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흠 없는 수양 정도 되면 40만 원이고, 그 외에는 대개 한 20만 원. 소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 아주 비싼 소는 뭐 천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제물이 비둘기잖아요.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아마 가격은 안 나와 있으면 아마 몇천 원, 뭐 1, 2만 원 정도 뭐 했겠나 그렇겠지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에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부자들은 소를 드려라. 그리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중산쯤 되는 사람들은 양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부자는 하나님께 인색해서는 안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 과하게 막 집을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다고 그러지도 말라. 그냥 내가 가진 형편 중에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몇 배가 들어갑니다. 양 한 마리는 20만 원 정도 된다고 봤을 적에 이런 친구들과 동네 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려면은 그 몇 배, 10배도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차라리 이런 양 안 찾아버리고 잔치 안 하는 게 우리 집의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 한 생명이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생명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돼지 수백 마리인지 수천 마리인지 모르지만 그 엄청난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저 어마어마한 돼지떼를 다 몰살시키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건의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예안유치원인 방글라데시도 어떤 마을에는 무슬림이고 어떤 마을에는 힌두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면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명 전도도 힘듭니다. 옛날에 제가 다니던 장로신학대학교 박창환 총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인도네시아 선교사 6년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6년 하시면서 6년 동안 딱 한 명 전도했습니다. 그 한 명도 누구냐? 가정부로 일하던 분 한 분 딱 전도했어요. 여러분, 선교사 한 분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압니까? 생활비 들어가지요, 사역비 들어가지요. 우리 돈으로, 지금 돈으로 1년에 4천만 원 넘어 들어갑니다. 그럼 6년 해보세요. 6년이면 4륜 24, 2억 4천, 2억이 넘어 들어갑니다. 2억을 넘어 투자하고서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이게 가성비로 따지면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2억을 넘어뜨리면서 한 명 전도 안 해야 때려쳐야지. 그걸 왜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창환 목사님 한 명 전도했던 건 누구도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밖에 못했냐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선교사들 교육할 때에 이런 박창환 목사님이 그 한 명 전도한 걸 얘기합니다. 그만큼 선교지가 한 명 전도한다는 게 힘든다는 겁니다.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 가면요 그런 얘기 자꾸 나온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당회원들이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감사한데, 어떤 교회들 가면 1년에 몇 천만 원 들어가지고 선교해가지고 그 전도 한 명도 제대로 안 했는데 뭐 때문에 선교하느냐고 가성비 따지고 있는, 그건요 예수님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라도 한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를 그렇게 봐야지, 왜 6년 동안에 2억도 넘어 들인 돈 드는데 한 명밖에 전도 못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가성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를 투자했으니까 얼마가 뭐 몇 명 전도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2억 아니라 20억을 들여서라도 한 명이라도 구원받고 생명이 살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귀한 분들도 계시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게 보이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세상은 지식 있고 권력 있고 돈이 있으면 귀하다 생각하고, 지식 없고 돈 없고 지위도 없으면은 참 뭐 미안합니다, 별 볼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누가 귀하냐,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기준합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내가 얼마만큼 배웠든지 간에, 내가 어떤 지위에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은 나는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고 성공했다고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칭찬하고 부러워하더라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사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우린 다 질그릇이라, 인간은 다 질그릇이라 그럽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값도 안 하는 비싼 싸구려 그릇입니다. 그런데요, 질그릇 안에 만약에 보화가, 금은 보화가 담겨 있으면 그 질그릇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질그릇 안에 쓰레기나 들어가 있으면, 음식물 찌레기나 들어가 있으면 그 누가 질그릇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다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판결나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인 내 안에, 질그릇인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질그릇입니다. 근데 이 질그릇 안에 예수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에 나가 모두가 알아볼 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에, 뭐 잘났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딱 하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면은 그 앞날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좀 힘들고 어렵고 쓰러진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의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심을 하나님께 사랑받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 인정받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없어지고 사라질지라도 예수만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만은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